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주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갖고 내려갔는데 그걸 갖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방의 난교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극대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제사를 주동했던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와 회막을 만들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주님이 우리 33장에 본 말씀 뜻을 2번 돌이키셨어요.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셨고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의 그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처음 것은 주님이 다듬어서 주셨어요.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라. 이 다듬어 만들라라는 말이 이제 문법적으로 죄기형이라고 그러죠. 네가 직접 만들어 이제 이 말입니다. 네가 돌을 깎아서 만들어 누구 시키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이제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주님이 이 돌판을 깬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까지 결심을 하실 정도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언약의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분노를 누리지 못하고 돌판을 깬 것이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죠. 예. 모세는 화가 나면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광야에서 다듬고 또 다듬고 왕자로 자란 모세를 이방 땅에 그 처갓집에 양을 치는 양치기로 보내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온유한 자로 만드셨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 중직훈련 받고 끝난 다음에도 우리 피택 중직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불끈하는 그 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늘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뿅 해갖고 무슨 바꿔주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를 뭐하러 이 땅에 보내서 고난 가운데 가게 하시겠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듬고 다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불을 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슴속에 내면에 쌓여있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기름 장작을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걸 다뤄야 돼요. 그것을 다뤄야 됩니다. 마음의 불을 다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그런 간증도 같이 나누고 설교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불을 끄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었죠. 완전히 분노에 먹혀버린. 아버지는 그걸 끊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아이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생 가운데 이것을 다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뭐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부부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상징이 결혼 반지잖아요. 부부싸움 하다 이혼하는 분들의 그 통계를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항상 이혼의 사건이랑 처음부터 이혼해야지 하고 관계가 상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데 어떤 돌발적인 사건으로 이제 그 강을 넘어가는 거죠.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면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반대로 끌리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끌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감정이 식어서 사랑의 열정이 식어서 사랑은 열정이 아니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태도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애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기본적인 영적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묶임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감정으로 좋아해라. 감정으로 그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 거죠. 부부면 하물며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식었다고 부부가 아닌가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부부가 아닌가요? 아니죠.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랜 그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교회 다니고 많은 경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지금 부인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10대 아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미숙한 거죠. 진짜로 살지 않으니까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영이 자라지 않는 거죠. 인격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 무슨 춘정 이런 걸로 부부가 된 게 아니라 부부라는 건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상대방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죠. 그 부부의 상징이 이 반지예요. 결혼 반지. 부부싸움 하다가 싸울 수도 있죠. 부부가 당연히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다가 화난다고 결혼 반지 뽑아서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데 모세가 돌판을 갖다 깨버린 것이죠.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주님이 친히 새겨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보면서 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의 사건이죠. 무리바의 돌판에 명해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몽둥이로 돌판을 2번 쳐서 깨트려 버리죠. 그게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말로 하나 돌로 깨나 모세가 열받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리고 모세가 자기 경험이 있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다 보니까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가 있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에게는 굉장한 모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아주 화가 나셨죠.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넘어가 주세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이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아름답게 모세와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수를 주님이 돌이키셨다고 해서 계속 실수를 해도 된다라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부인이 용서해 줬어요. 이거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계속 바람피란 얘기가 아니죠. 깨져야 마땅한데 언약을 깼는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은혜일 뿐이에요. 그 은혜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만났다면 두 번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쓸 테니까 다시 돌을 다듬어 갖고 와라. 근데 주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권능의 주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이 돌판 만드는 게 뭐 어렵겠어요. 돌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돌판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서 이번엔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세가 깼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만들게 하는, 물론 주님이 새겨주셨지만 그 돌판을 다듬고 그 돌판을 준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여기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새겼을까?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했는데 그 쓰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십계명이죠. 우리 십계명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앞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십계명에 뭘 새겼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십계명을 그 양쪽 돌판 두 개에다 새기잖아요. 양쪽에 다 10계명씩 새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거 꼭 제 생각은 아니고 칼빈도 그렇게 보고, 우리 또 개신교의 전통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나누었죠. 완전성이라는 걸 의미하고, 둘이라고 하는 건 증언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건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겼다는 건 세상을 향해 공표하고 그것이 세상의 증거로서 증언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두 돌판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5계명씩 새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의 교부 시대까지도 이런 견해들이 강했어요. 10계명이니까 5개를 새겼을 텐데,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도 종교적인 계명으로 봐서 우리 일상에 사람들 향한 도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고, 사회적인 측면, 그런 것으로 보고 뒤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앞에 주님을 섬기는 계명, 안식일까지의 계명을 포함해서 그걸 5개로 나눠서 주님을 향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향한 것, 이렇게 5개씩 새겼을 것이다. 이런 그 견해들이 초기 교회 교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3계명, 7계명으로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 앞에 보면 2계명 이런 건 길잖아요. 뒤에는 간결하게 짧게 나와서 앞에 3계명, 7계명을 세웠는데 3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숫자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로, 그 다음에 뒤에 7이라는 건 7도 주님의 안식을 상징하고 주님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7의 완전 숫자니까 3의 완전과 7의 완전 숫자를 합쳐서 삼위일체와 안식이 만나는 의미, 그래서 한 판에는 3계명을 새기고 한 판에는 7계명을 새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성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루터교에서도,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루터는 10계명으로 봤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면 루터교가 있죠. 루터란 처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봐요. 3계명, 7계명으로 새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계명, 6계명으로 새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4계명이 이제 안식일의 계명이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대신, 대인 이렇게 두 개를 대립하는 4계명, 6계명으로 나누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10계명으로 새긴 것이 이 완전성과 증언성이라는 의미를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십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건 우리 9장에서 이미 처음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만났던 말씀이죠. 죄와 함께 섞일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시죠. 근데 주님이 이 본질의 주님이 무한 차원의 주인님이 이 유한 차원의 이 현상의 세계 임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오시지만 죄와 섞이고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이 거룩한 구별됨,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조건이고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육으로 오실 거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육으로 끝을 내시지 왜 처녀 수태를 해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유난스럽게 오실까? 이왕 똑같은 그렇게 가난한 자리에 아픈 자리에 그렇게 오실 거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태어나는 것부터 전부 다 그렇게 죄 속에서 함께 하시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구별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은 그것이죠. 주님은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주님은 결코 인간의 뜻에 굴복하고 인간의 뜻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자유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야 되는 거죠. 거짓된 종교로 주님의 임재를 패하고 우상으로 주님을 신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성별됨으로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거죠. 심지어 양과 소도 그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새롭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 주체를 여호와로 봤는데 여호와가 구름 가운데 강림할 때 그와 함께 그가 누구냐라는 것, 그와 함께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라는 게 임모우라는 말인데 임모부라는 말인데 임모부라는 말이 이미 위드잖아요. 위드 힘 이건 겁니다. 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를 모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와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보셔가지고 뒤에 선포한다라는 말, 선포라는 게 바이크라라는 말인데 선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바이크라라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서서 주체를 주님이 아니라 모세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서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름 가운데, 구름에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서 그 돌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냥 돌판 들고 쫄래쫄래 올라오니까 주님이 임해서 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준비가 돼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 주시는 거죠. 이것 주님을 만난다는 이 의미는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진짜 맞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눴죠. 예. 그 의미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보가 없이 주님의 임재를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우리의 경험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하던 늘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무세부주하신 주님이 어디나 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는 그 체험이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예배인데, 내 삶이 예배인데 교회에 뭐하러 나가고 공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짓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과 머리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죠.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임예를 할 때 다 서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이 번역을 받을 때 6절,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주님께 받은 말씀을 모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붙인 겁니다. 앞으로 지나가며 라는 뜻인데 주님일 수가 있겠죠.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예성으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님이 노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풍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은혜가 천대까지 가는데 이 악행에 대한 그 보응은 3대, 3, 4대까지 가는 거죠. 분노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분노하죠. 화가 왜 안 납니까? 자식이니까 더 화가 나죠. 그러나 자식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용서해주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안 나면은 그 인격이 아니죠. 화가 납니다. 사랑이 크니까 화가 더 나죠. 그러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죠. 우리 그 큰애가 이제 본방학이 돼서 예배 가운데 와서 인사드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일주일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일주일을 같이 있어요. 애가 와서 반갑지만 우리 큰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나와서 키웠지만 애가 이제 아티스트예요.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애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 겉났지 속났냐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형제끼리도 다르고,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만큼 저랑 다른 아이입니다. 아티스트죠. 그래서 규율과 통제가 좀 달라요. 와서 빨래를 이제 아주 그냥 그 한 가방 가득 빨래를 쌓아 갖고 와가지고 빨래를 두세 번에 나눠서 첫날 다 빨래를 했습니다. 양말이 나오는데 양말을 절대 돌돌 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돌 말릴 양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말을 다 폈죠. 열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불러서 같이 살았으면 불러서 뭐라 그러고 양말을 다 일일이 다 자기가 돌돌 말린 거를 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일주일 있다 가는데 그래도 그냥 뭐 그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와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 안 하고 제가 다 양말 넣어서 전부 다 펴서 빨았습니다. 열이 안 받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뇌 구조가 좀 다른가 보다.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쭉 하면 훈련이 돼서 그런 게 삶에서 딱 지켜져야 되는데 디스플린이 딱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좀 영이 말랑말랑하고 또 그러니까 뭐 예술을 할 수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그런 관계로 맺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산다면 그건 꼭 지켜야 될 부분이죠. 예, 그러나 화가 났지만 열이 받지만 와서 그 은혜와 사랑이 다 크기 때문에 용납하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이 공의만을 세우면 우리가 하루라도 멀쩡할 날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멸망해도 할 말이 없죠. 주님이 기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시지만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게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은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사랑과 은혜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라는 말이 우리 그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서는 베오셉라는 말인데, 그 말은 영어로 하면 show, make, 내가 그 은혜를 보여주겠다,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똑같은 말로 베풀며라고 해석했는데 본문은 노제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노제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가드 같은 겁니다. 지키겠다, keep 이런 거죠. 꼭 그 은혜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베오세보다는 노제르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한 말이죠. 강한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말씀해 주신 확신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천대라는 게 뭐 1, 2, 3로 해서 천대까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의미죠. 영원히 은혜와 자비를 끊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악이라고 해석한 건 아오온이라는 말이죠.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iquity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부도덕입니다. 부도덕함이에요. 악이 아니라 부도덕함. 윤리적인, 도덕적인 흠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시라고 하는 것은 바페사라는 말인데, 바페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ansgression 이런 거죠. 불법입니다. 법의 규칙, 율법의 규칙을 넘어가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해석한 것, 베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하타가 가장 넓은 의미의 죄죠.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면벌에 대한 말씀이죠.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죄가는 치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원문은 버나케로 예나케라는 말이에요. 버나켈로 예나케라는 말인데, 말씀 가운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시되는 말씀이 있죠. 버나켈로 예나케라는 말이, 이제 버나케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클리닝 이런 거, 씻어서 없앤다. 클리닝 하는 버나켈로라는 게 노입니다. 노, not, 돈, 노 이런 거죠. 로. 예나케라는 게 이제 by means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no cleaning by means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벌을 면제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아. 용서하지만 깨끗해진 건 아니야 이런 말이죠. 십계명을 처음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뒤집었는데 내가 그걸 다시 준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같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재혼하신 부부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부부를 봤는데 남편을 용서한 거죠. 용서해서 다시 살지만 처음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본드를 열심히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붙인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붙이고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이 깨끗이 붙여도 처음에 깨지지 않는 도자기하고는 다르죠. 기능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사발로 쓸 수 있겠죠. 뭐 담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처음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를 받죠. 우리가 버림받고 탕자의 그 짓을 하고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 비참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또 용서해요. 그러나 그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아간 삶은 다르죠. 그 의미입니다. 신앙의 진실을 만나지 못한 거짓의 종교인들이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에 악을 맛보고 죄를 맛보며 기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교의 거짓에 빠져서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진짜로 진실로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게 30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30이 넘어서 주님을 만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33세, 32이군요. 32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게 제일 인생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22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2살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대에 주님을 알았다라면, 20대에 주님을 알았다라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물론 30에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나 10대나 20대에 주님을 만났다라면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감사했을까? 은혜가 넘쳤을까?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죠.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속상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은혜, 주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만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다 은혜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같지 않다는 건 주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안타까움이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사순절의 때잖아요.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 다니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이 아까운 세월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해서 면벌의 의미로 이해해요. 전에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죠. 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데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담배는 15세기에 나왔는데 성경이 쓰여질 땐 담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신대륙에서 인디언들이 피고 있었겠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담배를 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20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었고 폐암을 앓을 확률이 안 핀 사람보다 5배나 더 높은데, 더 괘씸한 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 피는 남편이 담배 피면 부인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남편보다 15배나 높다는 거, 3배나 더 높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마귀가 만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속성 자체가. 그런데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면 관계에 손상이 오잖아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폈다고 해서 그럼 주님이 넌 담배 폈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담배를 피든 말든 주님이 그 삶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용서받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만나서 주님과 뜨거운 포옹을 아버지와 한 자식은 담배를 끊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끊는 걸 기뻐하니까 끊는 겁니다. 그 끊는 것으로 그 담배를 폈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폐가 손상되고 건강이 손상된 것, 그것도 없어지느냐, 그것도 돌이켜 주시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담배 피기 전에 싱싱하고 깨끗했던 폐로 주님이 돌이켜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폐가 상한 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몸에 남는다는 거죠. 이것이 면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회초리 갖다 드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때려주신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가서 주기도문 10번 써라 이런 걸로 그 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행했던 면벌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악행이 자손까지 보응한다. 이건 뭐 섭리 같은 거죠. 통계에 보면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딸은 중에 20명 중에 19명은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는다고 그럽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남편한테 맞고 사는 와이프는 나중에 아들한테 자식한테 맞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섭리예요. 카르마입니다.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카르마.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삶의 진실이에요.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 불교에서. 업보를 풀기 위해서 좋은 업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걸 업보를 푸는 것도 업이잖아요. 어떻게 업보를 풀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까?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어떻게 풀까요? 저는 그 답이 못 푼다는 것입니다. 못 풀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특별한 정신적인 계기가 없으면 그러면 부모의 삶을 되풀이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한 덩어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실이 이것이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으면 주님의 은혜, 천대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나누었던 말씀이죠. 고집이 센, 원래 소나 염소한테 쓰는 것인데 실제로 낙이나 소에 비유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기업, 소유 뭐 이렇게 번역되는 우네 하타누, 우네크 하타누라는 말인데 원형이 나크할라우라는 말이에요. 나크할라우라는 말은 이제 포제션 영어로는 프로퍼티 이런 겁니다. 프로퍼티, 소유,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11절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바로 이 기도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 우리가 안식이 있고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 소유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소유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소유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소유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내 소유면 결국 그 끝에서 다 원수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오직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돼야 이 문이 열려야 그래야 풍성한 천대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자식이 누리고 자자손손이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죠. 이 기쁨의 문을 여는 마귀는 오직 이거 하나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는 그 비밀, 우리 예배의 비밀, 이것이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에서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짓고 사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대에 흐르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그 사랑을 만나고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